2016년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23분이고요. 오늘 한번 사기열전 한 편, 두 편, 한 편 읽어보죠. 골계열전 두 개 읽으면 되겠다. 자, 권 126 골계열전입니다. 66번째 열전이고요. 골계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학의 의미입니다. 말 잘하는 거, 말을 이제 재밌게 잘하는 걸 이제 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그런 골계의 의미고요. 공자는 말했다. 육예는 그 다스림에서는 육예는 그 다스림에서는 작용이 같은 것이다. 예기는 사람을 절도있게 하고, 악은 음악이요 화합하게 하고, 서경은 옛일을 말하여 본받게 하고, 시경은 옛 성현의 뜻을 전달하게 하며, 역경은 다스림을 신비하게 하고, 춘추는 정의로 시비를 가리게 한다. 태상우는 발언했다. 천도는 넓고도 넓다. 어찌 위대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말도 은미함 속에도 이치에 맞아서 또한 이것으로서 일에 얽힌 것을 풀 수 있다. 순우고는 제나라 사람의 대릴사위였다. 키는 칠척이 되어지 못하였으나, 칠척이라면은 그냥 칠척이 못됐다 그러면 키 작다 그런 말입니다. 익살스럽고 변설에 능하여 여러 번 제후에게 사신으로 나갔으나 일찍이 굽히거나 욕되게 행동하지 않았다. 제나라 위왕 때의 일이다. 이거는 전국시대인가? 예, 전국시대 같네요. 보자. 그러면은 지도를 요거로 하죠.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제나라 위왕 때의 일이다. 왕은 수수께끼를 좋아했으며 음탕하게 놀면서 밤새워 술 마시기를 즐겼다. 마음에 드네요. 술에 빠져서 정사를 경대부에게 맡겼다. 백관들이 문란해서 질서가 없어지고 제후들이 모두 침범하여 나라의 운명이 조속에 있게 되었다. 급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측근의 신하들은 감히 간하지 못하였다. 순우곤이 수수께끼를 빗대어 왕에게 나라 안에 큰 새가 있어 대궐들에 멈춰 있습니다. 3년이 되어도 날지 않으며 또 울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새인지 왕께서는 아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왕이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뿐이나 한 번 날면 하늘에 오르며 울지 않으면 그뿐이나 한 번 울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여러 현의 영장 72명을 조정으로 불러 그 중 한 사람은 상을 주고 한 사람은 벌을 주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였다. 제후들이 크게 놀라 그동안 침략해서 차지하였던 제나라 땅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이로써 제나라의 위엄이 36년간 떨쳐졌다. 이 일은 전경중 완세가의 세가 속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초나라 장왕 이 얘기하고도 비슷하네요. 초나라 장왕한테도 이제 3년 동안 날지 않는 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위왕 8년 초나라가 크게 군대를 동원하여 제나라에 침입하였다. 초나라는 요나라죠. 멀리까지 가네요. 위왕이 순우곤을 시켜 조나라로 가서 곤병을 청하게 했는데, 조나라는 여기 요나라죠. 황금 100근과 거마 10대를 예물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순우곤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자 관의 끈이 모두 떨어졌다. 왕이 말하였다. 선생은 이것을 적다고 생각합니까? 곤이 말하였다.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웃는 데는 어찌 까닭이 있습니까? 왜 웃습니까? 곤이 말하기를 어제 신이 동쪽으로부터 오면서 길가에 풍작을 비는 자를 보았습니다. 돼지 발 하나와 술 한 잔을 손에 잡고 빌기를 높은 밭에서는 그릇에 가득, 낮은 밭에서는 수루에 가득, 오곡이요 풍성하게 우리 집에 넘쳐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 손에 잡은 바가 그처럼 작으면서 원하는 바가 그처럼 사치스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제나라 위왕은 황금 1000일, 백벽 10상, 거마 100대로 예물을 일려주었다. 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 조나라에 이르렀다. 조나라 왕이 정예병사 10만명과 혁거 1000승을 주었다. 초나라가 이 말을 듣고 밤에 군대를 끌고 가버렸다. 도망갔다 말이죠. 그리고 모기가 내 눈에 들어왔는데, 모기를 이번엔 이 새끼를 잡을 수 있을까? 모기 잡았다. 씨, 새끼. 잠깐만요.
세상에서 모기만큼 못된 게 위나라 왕이 크게 기뻐하여 후궁의 술자리를 마련하고 곤을 불러서 술을 내렸다. 곤에게 선생은 얼마나 술을 마셔야만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순우곤이 대답하기를 신은 한 말을 마셔도 취하고 한 섬을 마셔도 취합니다. 라고 하였다. 위왕이 선생이 한 말을 마시고 취한다면 어찌 한 섬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곤이 말하였다. 대왕이 계신 앞에서 술을 내려주신다면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곁에 있고 어사가 뒤에 있어서 곤이 두려워 엎드려 마시게 되니 한 말을 넘지 않아서 곧 취하게 됩니다. 만약 어버이께 귀한 손님이 계셔 곤이 옷깃을 바르게 하고 꿇어앉아 앞에 모시고 술을 대접하면서 때로는 나머지 술을 받고 술잔을 받들어 손님의 장수를 빌며 자주 몸을 일으키게 되면 두 말을 못 마시고 곧 취하게 됩니다. 만약 사귀던 벗과 오래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면 즐거워서 지난날의 일들을 말하고 감회를 토로하니 대여섯 말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을의 모임으로 남녀가 섞여 앉아 서로 상대방에게 술을 돌리고 장기와 토를 벌여서 상대를 구하고 남녀가 손을 잡아도 벌이 없고 눈이 뚫어져다 바라보아도 금함이 없으며 앞에서는 귀걸이가 떨어지고 뒤에서는 비녀가 어지러이 흩어지는 경우라면 뭘 하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곤은 이런 것을 좋아하여 8말 정도를 마실 수 있지만 2에서 3알밖에 취기가 돌지 않습니다. 또 날이 저물어 술자리가 파하게 되어 술통을 모으고 자리를 좁혀서 남녀가 동석하고 신발이 서로 뒤섞이며 술잔과 그릇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마루 위에 촛불이 꺼집니다. 이윽고 주인이 곤만을 머물게 하고 자기만을 머물게 하고 다른 손님을 배용합니다. 그리고 엷은 비단 속옷의 옷깃이 열리면 은은한 향기가 풍깁니다. 이런 때를 당하면 곤의 마음이 가장 기뻐지며 한 섬은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야한 얘기를 재밌게 하시네. 되게 고급스럽게 하시네요. 그러므로 술이 극도에 이르면 어지럽고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면 슬퍼진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사물이란 극도에 이르면 안되며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쇠한다는 것을 풍가는 것이다. 위나라 왕이 좋은 말씀이오 라고 하고 곧 밤새워 술 마시는 것을 그만두고 곤을 제후의 주객으로 삼았다. 그 후 왕실의 주연이는 곤이 언제나 왕을 곁에서 모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초나라에 우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맹은 본래 초나라의 악인이었다. 악인이라는 거는 이제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기 다루는 사람, 음악인 그런 말인가 보네. 키가 8척이며 변설에 능하여 언제나 담소로 풍자했다. 초나라 장왕 때 왕이 좋아하는 말이 있었는데 왕은 그 말에게 무늬 있는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히고 화려한 집에 두었으며 장막이 없는 침대 위에서 자게 하고 대추와 마른 고기를 먹였다. 양화도 그런 거 못하는데. 잠깐만요. 말이 살찌는 병에 걸려서 죽으니 신하들로 하여금 이를 장사 지내게 하는데 속널과 바깥널을 갖추어 대부의 예로서 장사 지내려고 했다. 대부라는 거는 이제 벼슬이죠. 일종의 귀족이지. 좌우의 신하들이 이를 다투어 옳지 않다고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감히,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말을 가지고 간하는 자가 있으면 죄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맹이 이 말을 듣고 대궐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을 우러러 크게 곡하였다. 왕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우맹이 말하기를 말은 임금이 좋아하시던 것입니다. 당당한 초나라의 강대함으로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겠습니까? 대부의 예로서 장사 지내는 것은 박합니다. 임금의 예로서 장사를 지내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하니 우맹이 대답해 신이 청하옵건대 옥을 다듬어 속너를 만들고 무늬 있는 가래나무로 바깥너를 만들며 단풍나무, 느릅나무, 녹나무 등으로 횡대를 만드십시오. 군사를 동원하여 무덤을 파고 노약자로 하여금 흙을 지게 하여 무덤을 쌓으며 제나라와 조나라의 대표를 앞에 모시게 하고 한나라와 위나라의 대표로 뒤에서 호위하게 하십시오. 사당을 세워 테레로서 제사 지내고 테레라는 거는 소하고 양하고 돼지 한 마리씩을 다 잡는 최고의 제사랍니다. 만호의 읍으로서 받들게 하십시오. 제후가
이를 듣는다면 모두 대왕이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말을 귀하게 여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왕이 과인의 잘못이 이 일이었단 말인가?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말하자 우맹이 말하였다. 청컨대 대왕을 위해서 육축으로서 장사를 지내소서. 육축이라는 건 6가지 가축인데요. 소양, 돼지, 말, 닭, 개를 말합니다. 그게 육축이랍니다. 즉 붓두막으로 박간너를 삶고 구리로 만든 가마솥을 송놀로 삼으십시오. 생광과 대추를 섞은 뒤 향료를 넣어 쌀로 제사를 지내고 화광으로 옷을 입혀 이를 사람의 장자 속에서 장사 지내십시오. 이에 왕은 곧 말을 태관해주고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초나라 재상 손수고는 이제 여기 순리열전에 나왔던 사람이네. 우맹이 어진 사람임을 알고 그를 잘 대화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너는 반드시 빈곤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가서 우맹을 만나보고 나는 손수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당부하였다. 몇 해가 지나자 과연 그 아들은 공궁하여 뗄나무를 등에 지게 되었다. 우맹을 만나서 말하기를 저는 손수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당부하기를 가난하게 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다. 우맹은 그대는 멀리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곧 손수고의 의건을 읽고 행동거지와 말투를 흉내냈다. 이처럼 하기를 한이 남짓하니 손수고와 비슷하여 초나라 왕과 좌우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장왕과 주연을 베풀었는데 우맹이 앞으로 나아가 잔을 때렸다. 장왕이 크게 놀랐다. 손수고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겨서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였다. 우맹이 돌아와 아내와 의논하기를 청합니다. 사흘 뒤에 재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장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사흘 뒤 우맹이 다시 왔다. 왕이 아내의 말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라고 물으니 우맹이 말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삼가 하지 마소서. 초나라의 재상이란 좋게 할 것이 못됩니다. 손수고와 같은 초나라의 재상은 충성과 청렴을 다해서 초나라를 다스렸고 초나라 왕은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죽자 아들은 송곳조차 꼽을 땅이 없고 빈곤하여 뗄나무를 져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합니다. 만약에 손수고와 같이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만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산속에 살면서 밭갈며 고생하여도 먹을 것을 얻기 어렵네. 몸을 일으켜서 벼슬아치가 된다 하더라도 탐욕하고 위로한 자는 재물을 남기고. 잠시만요. 집에 누가 오셨어. 치욕을 돌보지 않아 몸을 일으켜서 벼슬아치가 된다고 하여도 탐욕하고 비루한 자는 재물을 남기고 치욕을 돌보지 않아 몸이 죽은 뒤에 집이 부유해진다. 그러나 뇌물을 받고 국법을 어겨 부정을 일삼다가 돼지에 저촉되면 몸이 죽고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 탐욕하는 벼슬아치 노릇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청렴한 벼슬아치 되어 법을 만들고 직책을 지켜 죽어도 감히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생각하나 청렴한 벼슬아치인들 어찌할 수 있으리. 초나라 재상 손수고는 청렴을 지켜 죽기 이르렀어도 이제 처자가 궁하여 뗄나무를 져서 먹고 사네. 청렴한 벼슬아치도 할 것이 못된다. 이에 왕이 우맹에게 사과하고 손수고의 아들을 불러 침구의 땅 400호를 봉하여 아버지의 제사를 맞대게 하였다. 침구라는 거는 지명이겠지. 그 뒤 10세 손에게도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전해졌다. 이는 말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았다고 하겠다. 그로부터 200여 년 뒤에 진나라에 우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진나라는 요진나라입니다. 요진나라요. 우전은 진나라의 난쟁이 창이었다. 창이라는 건 이제 춤추는 사람,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광대예요, 광대. 그는 웃은 소리를 잘하였으나 그것이 도리에 맞았다. 진나라 시황 때 주연을 베풀었는데 비가 왔다. 창을 잡고
창을 잡고 섬들가에 늘어서 있는 경호하는 군사가 모두 비에 젖어 추워하고 있었다. 우전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말하였다. 그대들은 쉬고 싶은가? 경호하는 자가 모두 말하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우전이 말하였다. 내가 그대들을 부르면 그대들은 빨리 예라고 대답하라. 얼마 안 되어 어전 위에서 황제의 장수를 빌며 만세를 불렀다. 우전이 난간에 임하여 크게 불렀다. 경호하는 군사들이 예라고 대답하였다. 우전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비록 키는 크나 비는 맞고 있으니 이는 무슨 이익됨이 있단 말인가? 나는 비록 키는 작으나 다행히도 편히 쉬고 있다. 이에 진시황은 경호하는 군사로 하여금 반씩 서로 교대하도록 하였다. 시황이 일찍이 원유를 크게 넓혀서 동쪽은 함곡관에 이르고 서쪽은 옹과 진창까지 이르게 하려 하였다. 원유라는 건 이제 황제의 개인 정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크게 넓혀가지고 이걸 전부 다 자기 개인 정원으로 만들게 했다, 그런 말이죠. 우전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금수를 그 안에 많이 놓아서 도적이 동쪽에서 온다면 고라니와 사슴으로 하여금 그들을 뿔로 맞게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금수라는 거는 이제 날짐승하고 들짐승, 금이라는 게 날짐승이고요, 수라는 게 들짐승입니다. 진시황은 이 말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다. 이세 황제가 즉위하자 성벽에 오치를 하려고 했다. 우전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주상께서 비록 말씀이 아니 계셔도 신이 진실로 청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벽에 오치라는 것은 비록 백성들이 비용을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훌륭한 것입니다. 오치란 성벽이 웅장하게 서 있으면 도적이 와도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한다면 칠하기는 쉬우나 음실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음실이라는 거는 이제 칠한 거를 말리는 건조실이랍니다. 어쨌건 뭐 일이 많다 그런 말이죠. 이에 이세왕제가 웃었고 그 까닭으로 일은 중지하게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이세왕제는 살해당하였고 우전은 한나라로 귀순해왔다. 몇 해 뒤에 죽었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순우곤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자 제나라 위왕이 뜻을 얻게 되고 우맹이 머리를 흔들며 노래하자 뗄나무를 젓던 자가 봉해지게 되었고 우전이 난간에서 빠르게 부르자 경호하는 군사들이 반씩 교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어찌 위대하지 않은가. 저 선생은 말하였다. 신이 다행히 경술로서 낭이 됨을 얻었으나 외과의 기록 읽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선생이라는 거는 저소선이란 사람인데 그 서한에 역사 공부하던 사람이랍니다. 사기에 이제 빠진 부분들을 보충했다고 하네요. 앞에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경술이라는 거는 유술, 그러니까 육아의 학문이고 그 외가라는 거는 이제 육아 말고 다른 거겠죠. 다른 학파의 어떤 그런 거겠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골계고사 6장을 지어 아래에 붙입니다. 이래 보면 견문을 넓힐 수 있고 고사가가 읽는다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귀가 놀랄 것입니다. 이로써 태사공의 3장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뒷내용은 이제 저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 추가로 붙인 내용인가 보네요. 엄청 기네. 자, 무제 때 총애를 받은 창으로는, 창이라는 건 이제 아까 광대라 그랬죠? 곽사인이라는 사가 있었다. 곽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말하는 것이 비록 도리에는 맞지 않았으나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무제가 어렸을 적에 동무후의 어미가 무제를 길렀다. 황제가 장년이 되자 이를 이름하여 대유모라고 하였다. 유모는 대체로 한 달에 2번 입주하였는데 황제는 조서를 내려 행신 마유경을 시켜 비단 50피를 유모에게 주었으며 또한 음식을 준비해 유모를 공양하였다. 유모가 글을 올려 어느 곳에 공전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유모가 이를 얻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고 그것을 유모에게 주었다. 공전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지역, 그러니까 같이 쓰는 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공용주차장 그런 것처럼. 황제는 일찍이 유모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었다. 명을 내려 유모가 수레를 타고서 황제가 다니는 길을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이때 공경 대신들이 모두 유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였다. 유모의 집 자손과 종들이 장안의 거리에서 횡포를 부렸다. 길에서 남의 마차를 세우고 남의 의복을 빼앗았다. 이 말이 공중에 같이 들렸으나 차마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관리가 유모의 집을 옮겨 변방에 두기를 청하자 황제가 이를 제가하였다. 유모가 공중으로 들어가 황제를 작별하기 앞서 먼저 곽사인을 만나보고 눈물을 흘렸다. 곽사인이 말하기를
들어가 뵙고 작별을 하고 나오실 때 걸음을 빨리 하면서 자주 뒤를 돌아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유모가 그러니까 변방으로 가지 않을 방법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유모가 그 말대로 작별을 구하고 나가면서 빨리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곽사인이 급한 말투로 꾸짖어 말하기를 쯧쯧 늙은 여자는 왜 빨리 가지 않는가? 폐하께서님이 장년이신데 아직도 그대의 젖을 얻어 사실 줄로 아는가? 무엇을 또 돌아본단 말인가? 라고 했다. 이에 황제는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여 곧 조서를 내려 이를 중지시키고 유모를 옮기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참수한 자를 벌을 주어 귀양보냈다. 무제 때 제나라 사람으로 동방생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름은 사기다. 동방사기죠. 그 삼천갑자 동방사기라고 유명한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서적과 경수를 사랑하였고 널리 외가의 기록들을 본 것이 많았다. 사기 처음 장안에 들어와 공거에서 글을 올렸다. 공거라는 거는 그 조정의 공문과 신민들의 상소문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강유위가 면법해야 된다고 이제 청나라 조정에 올린 그 상서문을 보고 우리가 공거상서라 그러는데 아마 그 공고도 여기 얘기하는 공거하고 같은 걸 거예요. 모두 3000개의 주독을 썼다. 주독이라는 거는 황제한테 상수할 때 쓰이는 나무 조각이래요. 종이겠지. 그냥 종이 같은 거겠지. 공거에서는 두 사람을 시켜 함께 들게 하여야 겨우 이것을 옮길 수 있었다. 황제는 상방에서 일을 읽었는데 그칠 때에는 곧 그곳을 붓으로 표시하였으며 이렇게 이것을 읽기 시작하여 2달 만에 겨우 끝냈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그를 낭으로 삼았다. 그는 황제의 항상 측근에 있었다. 자주 불려 어전에서 말하였는데 일찍이 황제가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때로 조서를 내려 어전에서 먹을 것을 내렸다. 먹기를 끝내면 그 남은 고기를 모두 품에 넣어가지고 나갔으므로 옷이 모두 더러워졌다. 자주 비단을 내려주었는데 어깨에 메고 나갔다. 하사받은 돈과 비단을 부질없이 써서 장안의 미녀 가운데 젊은 부인을 맞이야 했다. 재밌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한 해 정도만 되면 곧 그 여자를 버리고 다시 맞이하고나 했다. 이처럼 하여 황제가 내린 돈과 재물을 모두 여자에게 써버렸다. 황제의 좌우의 난관들은 반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황제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사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못하게 한다면 그대들이 어찌 그에게 미칠 수 있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기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동방사기 이 정도 행실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기 그의 아들을 천거하여 낭에 임명되게 하고 다시 시할자가 되게 하니 그는 항상 절을 가지고 사진으로 나갔다. 절은 이제 부절이겠죠. 동방사기 궁전안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떤 낭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선생을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 사기 말하기를 나와 같은 사람은 이른바 조정에서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네. 옛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세상을 피하였지만 말이네 라고 하였다. 때로 술 좌석에서 거나하게 취하면 두 손을 땅에 붙이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새 속에 젖어 세상을 금마문에서 피하네. 궁전 안에서도 세상을 피하고 몸을 온전히 알 수 있는데 왜 반드시 깊은 산속 쑥으로 역은 진비티겠는가. 금마문이란 환자서의 문을 의미한다. 환자서라는 거는 이제 환관을 관리하는 부서래요. 문 곁에 동으로 만든 말이 세워져 있으므로 이를 금마문이라고 한 것이다. 금마라는 거는 이제 쇠금자에다가 말맞자입니다. 어느 때인가 학궁에 모인 박사와 선생들이 모두 서로 의론을 폈다. 학궁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는 그 궁궐이요. 그들은 함께 동방삭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소진과 장인은 한 번 만승의 임걸 만나보면 경상의 자리에 있게 되고 은택이 후세까지 미쳤습니다. 이제 선생께서는 선왕의 도를 닦고 성인의 의리를 사모하여 시경, 서경과 백가의 말을 웬 것이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쓴 것이 스스로 세상에 둘도 없다고 자부하고 계십니다. 곧 견문이 넓고 사물을 판단하는 데 밝으며 지혜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성스러운 임금을 섬겼으나 헛되이 많은 날을 수십 년 보냈어도 벼슬은 실랑에 지나지 않고 지위는 집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컨대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그 경상에 못 올라가냐 그런 말이죠. 동방사기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그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것입니다.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장이나 소진이 있던 시대는 주나라 왕실이 크게 무너져서 제후가 조회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힘으로써 정치를 하고 권세를 다투어 서로 병력으로 침탈하여 12개 나라로 변병되었으나
아직도 자홍이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12개라는 여기서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송나라, 위나라, 중산, 그 다음 노나라, 정나라 이렇게. 위나라가 2번 나왔는데 그거 잘못 부른 거 아니에요. 인재를 얻는 자는 강성하고 인재를 잃는 자는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과 계책이 받아들여져서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고 은택이 후세에 미치며 자손이 길이 영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왕께서 위에 계셔 덕이 천하에 흐르고 제후가 복종하며 위엄이 사방 오랑캐에 떨치고 있습니다. 사해 밖까지 자리를 삼아서 그릇을 엎어놓은 것보다 편안하며 천하가 고루합하여 한 집이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마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것을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겠습니까? 이제 천하가 광대하고 사민이 많기 때문에 정력을 다해서 유세하는 것으로 황제의 신임을 얻으려고 몰려드는 자가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힘을 다하고 의를 사모하여도 의식에 곤란을 받고 어떤 이는 문호를 잃게 됩니다. 장의와 소진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지금의 시대에 나게 하였다면 장고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감히 상시나 실랑 등을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해오는 말에 이르기를 천하의 재해가 없다면 비록 성인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재주를 펼 곳이 없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한다면 비록 어진이가 있어도 공을 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다르면 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어찌 수신하는 것을 힘쓰지 않겠습니까? 시경이 이르기를 종을 궁에서 울려 소리가 밖에 들린다. 학이 구고에서 우니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능히 몸을 닦을 수 있다면 어찌 영귀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태공이 몸소 인의를 행하여 72살에 여기서 태공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강태공이요. 72살에 문왕을 만나 그 포부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제나라에 봉해졌고 700년이 되도록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비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학문을 닦으며 도를 행하는 것을 감히 멈추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지금의 처사는 비록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뚝 홀로 서고 괴연히 홀로 처하여 위로는 허유를 보고 아래로는 저별을 살피며 계책은 법녀와 같고 충성은 오자서에 합치되나 천하가 평화스러우니 정의를 지켜 수신하는 것뿐입니다. 짝이 없고 무리가 적은 것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입니다. 그대들은 나를 어찌 의심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선생들은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건장궁 후각에 이중으로 된 난간 안에 이상한 짐승이 나타났다. 그 모양이 고라니와 비슷하였다. 고라니. 무제가 봐서 이를 보고는 측근의 경험이 많고 경술에 통달한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다들 알지 못하였다. 이에 동방사기에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오셨습니까? 사기 말하기를 신은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 술과 기름진 쌀밥을 내리셔 실컷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신이 곧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조소를 내려 줬소라고 하였다. 이미 음식을 내려서 먹였다. 그러자 또 말하기를 어느 곳에 공전과 고기를 기르는 연못과 갈대밭 몇 이랑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신에게 이를 주신다면 신삭은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조소를 내려 줬소라고 하였다. 이에 사기 기꺼이 말하기를 그것은 이른바 추하라는 짐승입니다. 전설적인 짐승인데 전설에 따르면 이제 추하라는 거는 그 시대의 통치자의 신의가 뛰어남을 상징한다라고 하네요. 아참하는 거지 뭐. 멋난 사람이 귀순하여 이를 존중할 경우에는 추하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것의 이는 앞뒤가 하나 같으며 가지런히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추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자가 그래요. 한자가 이제 추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자는 어금니 아자네. 그 뒤 과연 한 해 만에 흉노의 호냐왕이 정말로 10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이에 다시 동방사기에게 돈과 재물을 내려 준 것이 매우 많았다. 동방사기 늙어 죽게 되었을 때 가나에 말하기를 시경에 말하기를 윙윙 파리가 떼지어 울타리 않네. 활약한 군자여 참언을 믿지 말라. 참언은 끝이 없어 나라를 어지럽힌다 라고 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아참을 멀리하시고 참수하는 말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어째서 요즘 동방사기 착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일까 라고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평소에 안 그랬나 보죠. 얼마 안 되어 삭은 과연 병들어 죽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새가 장차 죽으려면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면 그 말이 착하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하죠. 무제 때 대장군 위청은 위후의 오빠로 장평후에 봉해졌다. 그는 종군하여 흉노를 무찌르고 여우수 부근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흉노를 베고 이거 전한지도 펼까? 네, 요지를 펼게요. 자, 흉노를 베고 포로도 잡아와 공을 세웠다. 그가 돌아오니 황제는 조술 내려 황금패 1000근을 하사하였다. 장군이 되걸문을 나서니 제나라 사람 동곽선생이 방사로서 궁궐에서 조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길 위로 나와 위장군의 수레를 가로막고는 절하며 말하였다. 여쭐 곳이 있습니다. 장군이 수레를 멈추고 동곽선생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방사라는 거는 뭐 점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그 무속 쪽 사람입니다. 도사들이죠, 도사들. 자, 동곽선생이 수레 곁으로 와서 말하였다. 왕부인이 새로이 황제께 총애를 받고 있으나 집이 가난합니다. 이제 장군께서 황금 1000근을 얻으셨으니 만약 그 반으로서 왕부인의 어버이에게 주시면 황제께서 이를 듣고 반드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기하고도 편리한 계책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래 그 위부인이 이제 위청이 여동생인데 요 사람이 원래 이제 그 무제한테 총애를 받았어요. 근데 여자라는 게 뭐 그 남자나 여자라는 게 어쨌건 뭐 며칠 지나거나 몇 달 지나면은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 그래서 무제가 이벤트 왕부인이라는 사람한테 갈아탔는데, 근데 위청 입장에서는 이제 왕부인은 일종의 정적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 동곽선생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왕부인이 집이 가난하니까 왕부인한테 돈을 좀 주시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계책을 알려준 거예요. 원래 그래요.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 사이에 그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지내면 뭐 좋겠지, 마음에 들겠지. 자, 위장군이 사례하며 말하기를 선생께서 다행히도 편리한 계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들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위장군이 곧 황금 500근으로 왕부인의 어버이에게 선물하였다. 왕부인이 이 말을 무제에게 구하였다. 무제가 말하기를 대장군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줄 모르오라고 하고 불러서 누구로부터 계책을 받은 것인지를 물었다. 위청이 대답하였다. 조서를 기다리고 있는 동곽선생에게 받았습니다. 이 황제는 조서를 내려 동곽선생을 부르고 군 도위에 임명하였다. 동곽선생은 오랫동안 공거에서 조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빈곤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으며 옷은 해지고 신도 온전치 못하였다. 눈속을 가면 신의 위는 있어도 밑이 없어서 발이 그대로 땅에 닿았다. 길가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웃었다. 동곽선생이 이 말하였다. 누가 능히 신을 신고 눈석을 가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볼 때 위는 신이고 아래는 사람의 발로 알게 할 수 있는가. 그는 2000석의 벼슬에 임명되어 푸른 인수를 차고 대궐문을 나서가서 하숙집 주인에게 작별을 고하였다. 전에 같이 조서를 기다리던 자들이 모두 모여 도성문 밖에서 조도에게 제사 지내니 길 위에 영화가 넘치고 이름이 세상에 세워졌다. 조도라는 거는 이제 길의 신입니다. 그는 이른바 남루한 옷을 입고서 보배를 품은 자인 것이다. 그가 빈곤하였을 때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다가 그가 연기함에 이르러서는 서로 곧 다투어 붙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말을 감정할 때에는 파리 한 대에서 실수하게 되고 선미를 평가할 때에는 가난한 것으로 실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 왕부인이 위독하여 황제가 몸속아서 이를 문병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은 마땅히 왕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두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낙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안돼요. 낙양은 무구와 오창이 있고 무기고와 그 다음에 식량창고가 있고 관의 입구에 해당하여 천하의 목구멍입니다. 선제 때부터 왕을 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동의 나라들 중에 제 나라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제 나라 왕을 삼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부인이 손으로 머리를 두드리면서 심히 다행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머리를 두드리는 거는 이제 감사를 표한 거래요.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따라서 왕부인이 죽자 이르기를 제 나라 왕의 태우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제하고 이제 왕부인 사이에 애가 제 나라 왕이 된다라는 말이죠. 되었다라는 말이지. 옛날에 제 나라 임금이 순우곤을 시켜 곤이를 초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곤이는 새 이름인가? 그는 도성의 문을 나서자 길 위에서 곤이를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빈 세장만을 든 채 초나라 왕을 뵙고 거짓말을 꾸며 말하기를 제 나라 임금께서 신으로 하여금 곤이를 바치도록
고니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를 지나는데 고니의 목말라함을 참아볼 수 없어 꺼내어 물을 마시게 했더니 저를 버리고 날아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배를 찌르고 목을 메어 죽을까 생각하였으나 사람들이 우리 임금을 변변찮은 새 때문에 선비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고 논의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니는 털을 가진 물건이며 서로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서 이를 대신하여 하였으나 이는 신의가 없는 행동으로 우리 임금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달아나려고 하였으나 두 임금께서 사신을 통하지 않게 하실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와서 허물을 자복하고 머리를 두드려 대왕께 죄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조나라항이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제나라 임금에게 이와 같은 신이 있는 선비가 있었던가 라고 하고 후하게 예물을 내려주었다. 그 재물은 고니를 바칠 경우보다 갑절이나 많았다. 무제 때 북해 태수를 불러 행제소에 오게 하였다. 북해라는 거는 이제 요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 북해라고 있죠, 그죠? 산동입니다. 그때 문학졸사로서 왕선생이란 자가 있어 태수와 함께 가기를 자청하여 제가 그대에게 이익됨이 있을 것입니다. 허락해 주소서 라고 하였다. 여러 부의 아전들이 말하기를 왕선생은 술을 좋아하고 말이 많으며 내실이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수가 말하기를 선생의 뜻이 가려하니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고 결국 함께 갔다. 궁에 이르러 궁부문 밖에서 조소를 기다렸다. 왕선생은 부질없이 돈을 품속에 지니고 술을 사서 위졸복야와 함께 술을 마시며 날마다 취한 채 태수는 만나지도 않았다. 위졸복야는 경호병들의 우두머리랍니다. 마침내 태수가 들어가 황제께 절하려 할 때 왕선생이 호랑이에게, 호랑이라는 거는 국문을 지키는 그 낭관이랍니다. 문직이죠. 청컨대 나 대신 우리 태수를 불러 문 안에서 말하게 해주시오라고 하였다. 호랑이 태수를 부르자 태수가 나와서 왕선생을 만났다. 왕선생이 말하기를 천자께서 곧 태수께 어떻게 북해를 다스려 도적이 없게 하였는가 라고 물으시면 태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태수가 나는 어진 인재를 가려볶고 각각 그 능력으로 일을 맡기며 상의 등급을 달리하고 착하지 못한 자를 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겠소 라고 하였다. 왕선생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대답하신다면 이는 곧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니 안됩니다. 원컨대 태수께서는 신의 힘이 아니라 모두 폐하의 신령과 위무가 변화시킨 바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태수가 알겠다고 하였다. 태수가 불려들어가 어전 앞에 이르니 황제가 물었다. 어떻게 북해를 다스려 도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까? 태수가 머리를 조아려 말하였다. 신의 힘이 아니라 모두 폐하의 신령과 위무가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제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훌륭하도다. 어디에서 장자의 말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누구에게서 그 말을 받았는가? 라고 하니 태수가 문학졸사에게 이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니 태수가 궁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조소를 내려 왕선생을 불러 벼슬에 임명하여 수형승을 삼고 북해 태수는 수형도위를 삼았다. 전해오는 말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말은 팔 수 있으며 높은 행실은 베풀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군자는 서로 보내되 말로써 하고 소인은 서로 보내되 제물로써 한다라고 하였다. 재치있게 잘 대답한 거지. 그렇게 썩 마음이 드는 대답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자기 목숨도 구하고 어쨌건 뭐 상관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그건 뭐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은 아니죠. 자, 위문우 때 이건 또 전국시대네요. 위문우는 요 위나라의 초대 군주입니다. 서문표가 업의 영이 되었다. 아, 서문표 얘기네. 업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 있는 땅인데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 하북 땅이 있는 어디에요. 표가 업에 이르렀다. 장로들을 모아, 그러니까 장로라는 건 이제 업 지역에 있던 늙은 사람들을 모아서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바를 물었다. 장로가 하백에게 아내를 바치는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합니다. 라고 했다. 하백이라는 거는 강의 신이요. 표가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업의 삼로와 아전이 해마다 백성에게 돈을 수백만 전 거두어갑니다. 삼로라는 거는요 관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제 교화하는 관직이래요. 그 중에서 20에서 30만 전을 써서 하백에게 아내를 바치게 하고는 그 나머지 돈은 무당과 함께 나누어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시기가 되면 무당이 다니면서 어려운 집안의 딸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마땅히 하백의 어머니가
하백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곧 패백을 주고 데려갑니다. 먼저 씻기고 새로 비단 옷들을 씌워주고서 홀로 있게 합니다. 제궁을 물가에 만들고, 제궁이라는 거는 뭐 이제 목욕 제기하는 집입니다. 붉은 장막을 둘러서 여자를 그 안에 있게 합니다. 쇠고기와 술과 밥을 갖추어 먹이고 10여일을 보냅니다. 그날이 되면 화장을 시키고 시집가는 여자의 상석처럼 만들어 여자를 그 위에 앉힌 뒤 이것을 물 위에 띄웁니다. 처음에는 떠서 수십 리를 가지만 곧 물에 잠겨버립니다. 아름다운 딸을 가진 집에서는 무당이 하백을 위하여 딸을 데려갈 것을 두려워하여 딸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닥으로 해서 성안이 더욱 피어 사람이 없게 되고 또 빈곤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전에 오기를 만일 하백에게 아내를 바치게 하지 않는다면 무리 범람에 백성들을 익사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인데, 대구 지역에 이제 공무원들이 예쁜 딸을 가진 예쁜 여자를 잡아가지고 낙동강이 넘쳐서 사람들이 좆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는 그 낙동강에다가 여자를 그 낙동강의 신의 그거다, 그 아내가 될 여자다 그러면서 막 여자를 빠져 죽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할 일 했다고 이제 돈 뜯어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업에서. 서문표가 하백을 위하여 아내를 바치려고 삼로와 무당과 부로가 여자를 무리로 보내거든 와서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자를 보내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모두 알았다고 하였다. 마침내 그때가 되자 서문표가 물가로 와서 이들을 만났다. 삼로와 아전, 유지들과 마을의 부로가 모두 모이고 토호들이죠. 백성들로서 보러 온 자가 모두 2에서 3,000명이나 되었다. 무당은 늙은 여자로서 나이가 이미 70이었다. 그녀는 여제자 10명을 따르게 하였는데 모두 비단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큰 무당의 뒤에 섰다. 서문표가 하백의 아내를 불러오라. 내가 그 미추를 살피리라 라고 하였다. 미추라는 거는 이제 못생겼나 예쁘냐. 곧 여자가 장막을 나와서 서문표 앞에 이르렀다. 표가 이를 보더니 삼로와 무당과 부로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여자는 아름답지 않다. 수고스럽지만 큰 무당 할멈은 들어가서 하백에게 구하라. 다시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여 후일에 보낸다고. 곧 아전과 군사를 시켜 큰 무당 할멈을 안아서 물속에 던지게 했다. 하백한테 구하라고요.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무당 할멈이 아직 어찌 이토록 오래 있는가. 제자는 가서 그를 재촉하라 라고 하고 다시 제자 한 사람을 물속에 던졌다. 다시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제자도 어찌 이토록 오래 있는가. 다시 한 사람을 보내 이를 재촉하게 하라 라고 하며 또 한 제자를 물속에 던져넣었다. 이렇게 모두 제자 3명을 던졌다. 서문표가 말하였다. 무당과 그 제자들은 모두 여자라 이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삼로가 수고해야겠다. 들어가서 하백에게 구하라. 다 이제 그거잖아. 그 한통속이니까. 라고 하며 다시 삼로를 물속에 던졌다. 서문표가 털비녀를 관에 꽂고 허리를 경처럼 굽혀 절을 하고 물을 향하여 서서 기다린지 한참이 지났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제 일부러 막 경건한 것처럼 이제 모습을 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기치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장로와 아전들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하겠지. 서문표가 돌아오며 말하였다. 무당과 삼로가 모두 돌아오지 않는다. 이를 어찌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며 다시 아전과 골유지를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이를 재촉하게 하려고 하였더니 모두들 머리를 조아려 이마가 깨지고 피가 땅 위에 흐르며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서문표가 말하였다. 좋다. 잠깐 머물러라. 잠시 기다려보라 라고 하고는 좀 있다가 말하였다. 아전은 일어나라. 하백이 아마 손님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모두 돌아가라. 업의 아전과 백성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로부터 감히 다시는 하백을 위하여 아내를 바치게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악습을 없앤 거죠. 눈엔 눈, 이에는 이처럼 없애버린 겁니다. 재치있게 없앤 거죠. 서문표는 곧 백성을 동원하여 12개의 도랑을 파서 강의 물을 끌어서 백성들의 논에 대었다. 이로써 논에 모두 물이 되어졌다. 그 당시 백성들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좀 번거롭고 괴롭다고 여겨서 하려 들지 않았다. 표가 말하기를 백성들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할 뿐 함께 일을 시작할 수는 없다. 이제 부로와 자제들이 비록 나를 원망하나 100세 뒤에는 부로와 자제들이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하가 이제 그 업이 이제 황하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아마 이쯤이겠지. 그러면 황하 근처인 도시인데 그 황하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도랑을 파거나 아니면 물길을 파가지고 물이 안 넘치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니에요. 한때 고생하긴 하는데 요게 앞으로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편할 바라는 거지. 서문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모두 이 수리 덕분에, 수리라는 건 치주사업이요, 백성들이 풍족하다. 12개 도랑이 천자의 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한나라가 일어서게 되자 지방의 장리들은 12개의 도랑이 다리가 천자에 행차하는 길을 끊으며, 또한 그것이 서로 접근해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도랑의 물을 합치고 또한 치도에 이르러서는 세 도랑을 합쳐서 하나의 다리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자 업의 부로들이 장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서문표가 한 것이니 어진분의 법식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장리도 마침내 이 말을 받아들여 그대로 두었다. 이리하여 서문표는 업의 영이 되어 이름을 천하에 날리고 은택이 후세에까지 흘러서 끊어진 때가 없다. 어찌 어진 대부라고 일컫지 않겠는가. 전하는 말이 이르기를 자산이 정나라를 다스리자 백성들이 그를 속일 수가 없었고, 자천이 선보를 다스리자 백성들이 차마 그를 속이지 못하였으며, 서문표가 업을 다스리자 백성들이 감히 그를 속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세 사람의 재능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 것인가? 다스리는 길을 아는 자는 마땅히 이를 분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권 126의 골계열전이고요. 안녕. 되게 오랜만에 이제 재밌는 열전을 읽었네. 골계열전이 이제 66번째 열전이고요. 이제 그러면 3개 남았네요. 일자열전, 그 다음에 귀책열전, 그 다음에 화식열전, 그 다음에 태사홍자서 4개 남았구나. 7, 8, 9, 10이니까 4개네. 일자열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몇 장 안 돼요. 그래서 일자열전까지 읽고 좀 쉬다가 뭐 다른 걸 하도록 하죠. 이렇게 영상을 끊겠습니다.